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고통 가운데 있는 선지자. 이제는 자연재해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심판이었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돌이킨다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다시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다면 얼마나 빨리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다큐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인간이 개발해놓고 인간이 손이 떠나서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얼마나 빠르게 자연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 나온 게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인간이 떠남으로써 다시 열매를 맺고, 자라지 못한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는 아주 귀중한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의 교훈.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가뭄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데, 농경 사회에서, 목축 사회에서 이 가뭄이란 거의 경제력 상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 보니까 이름만 나와. 3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자연재해가 아니지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런 가뭄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메마르고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애롭고 우울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이 가뭄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칼과 기근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6번이 등장해요. 14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뭄이 하나의 징조예요. 사인이죠. 1단계예요. 1단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단계. 너희가 이 가뭄이 왔을 때, 조그마한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너희를 살펴보라는 거죠. 물론 고통과 시련은 우리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시련도 있지만, 우리의 고통과 고난 또 큰 부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되죠. 에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테스트하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통이 가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간 사람들 삶을 보면 굉장히 공허하고 갈급하고 목말라 있어요. 그렇죠? 예전과 비하지 않게 여러분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카톡 보니까 그냥 달인이에요, 달인. 우리 딸 보니까 몇 통을, 아니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 멀티가 되더라고. 나는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4개, 5개 막 가면서 오가면서 그 통이 또 유튜브도 봐요. 와, 굉장하더라고.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끝나고 나고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또 오히려 그런 네트워크가 되니까 상처도 많아요. 그죠? 신기하더라고. 관계가 많은데 관계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실감이나 허무함이나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안 합니다. 상처받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 그래서 아예 안 해. 보면 성질나니까. 일부러 그 인스타 올리려고 막 하는 애들이 있다던데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일부러 올리려고 막, 나 이렇게 산다. 근데 진짜 삶 아닌 것 같아. 페르소나 같아. 가면. 자기 어떤 뭐 자랑하고 싶으니까 일부러 그냥 비싼 거 먹고 치칵 찍고, 멋있는 배경에다가 1분도 안 있어 그냥 사진 찍 찍고 또 가서 찍고, 이거 올리라고 정해. 수도 없이 올리더만 그냥
실시간으로 올리더만. 나는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화가 나니까 안 해. 보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글을수록 여러분 더 허무하고 쓸데없는 시간, 돈 투자됩니다. 맞죠? 오늘 3일밤에 오신 분들은 안 할 거라 저는 믿어요. 그거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여러분. 진짜 이게 허례의식이 그러니까 가면을 쓸수록 여러분 더 외로운 거 아세요? 가면 쓸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세요. 설교 또 이상한 데로 간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예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거짓말로 딱 붙여놓고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직업 중에 가장 힘든 직업이 어떤 노동자? 감정 노동자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백화점에서 웃어야 되고 사랑한다 그러고 인상 더럽게 딱 볼 때는 웃는데 딱 돌아서 그냥 인상 팍 쓰고 있고 그것이 쌓이면요 이 정신세계가 파괴돼요. 감정 노동자들이 교회에서까지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지 부리고 사세요. 교회에서 그냥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찍히면 찍히리라.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이 가면을 안 써도 환대하고 환영하고 사랑해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가면 쓰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죠.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또 이상한 데로 가네. 저희 교회는 막 이산으로 가갖고 다시 돌아오긴 해요. 괜찮아. 다시 돌아오긴 해. 그래서 다행이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상한 데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신대요. 그래서 오늘도 이상한 데로 가버리네.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의인 척 하지 마세요. 경건한 척도 하지 말고. 진짜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세요. 연약하고 부정하고 다 하세요. 상심하고 다친 거 다 하세요. 그걸 드러내세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로 그런 분들을 만나세요. 자, 그럼 반대로 가짜 누굴까? 예수님이 제일 싫었던 사람, 가면 쓴 사람. 어떻게 알았어?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이 말은 뭐예요? 화장한 자매님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화장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당신 누구세요? 내가 수련회 가면 놀래. 평소에 모르다가 청년부 수련회 가면 자매님 누구세요? 어디에 계셨어요? 그 정도도만. 그래도 수련회 때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민낯을 보니까 진짜 친근하더만. 야, 그래야지 친근해야지. 근데 이거 다 가리고 오니까 모르겠어. 주일날 이게 회칠한 무덤이요. 안은 그렇지 않는데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는데 밖에만 화장으로 다. 회칠한 게 뭐냐? 그러니까 시멘트 칠한 무덤이란 거죠. 이쁘게 이렇게 벽화 마을처럼. 통영에 벽화 마을 있죠.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집인데 벽화만 잘 치면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 싫다 그러셨잖아요. 얼른 빨리 끝내자. 뭐다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뭄이 오는 이유가 우리 공허함과 허무함이 오는 거. 이제 돌아왔네. 가뭄과 허무함이 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죄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도 죄악적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숨어져 있으면 가뭄이 와요.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반드시 가뭄이 오게 돼 있어요. 메말라가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15분을 통과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런 가뭄이 징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예요. 2000년 3000년 전에는 자연재해가 심판이었지만 이 시대 여러분은
그런 것이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상 쓰고 다녀요. 이를 앙당 물고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별로 안 행복해. 안 즐거워. 이유가 있어. 가뭄이 들었어. 여러분 막 심장이 정서에. 그래서 오늘 14장 3절 6절 보니까 상황이 나와 있죠. 자, 아까 3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뭄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버려두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9절이. 다시 우리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나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 그 고난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 회개하며 탄식하면서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래? 너 예레미야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 반응이 더 무서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 나 안 된다. 너의 기도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성경에 보면 피곤하고 지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 이상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내게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화가 나시니까 자기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나에서 끝낼란다. 니캉 내캉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들 싹 죽여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모세야, 내가 더 큰 민족 줄게. 얘들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100% 옳아요. 저것들이 진짜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다시 금송아지를 이렇게 탁 세우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탁 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집트 왕과 바로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10가지 재앙 기적을 베풀어서 어렵게 구원받아서 기껏해 구해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쪽팔리시겠어요. 또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내게 이루었다는 그 약속과 바로를 보세요. 바로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 보지 말고, 자 오늘 설교 제목 뭘 해서,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아멘.
우리 보지 말고요. 우리는 괜찮아요. 죽어 없어지고 깨지고 멸망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세도 그랬고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 여러분 강하게 맹세하고 약속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근데 이것도 안 먹히죠. 요즘은 못 믿겠어. 이름이 뭐, 네 이름이 뭔데? 못 믿겠어. 네 아버지가 누군데? 옛날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가 많아. 저희 때는요. 그만큼 이제 계자식이 되는, 호로자식이 되는 거야.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 때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믿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 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 당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모세도 그랬고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데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도 어떻게 했는지 기가 막히죠. 다윗 시편 79편 9절. 다윗이 시작. 그죠? 이게 이제 아삽의 시인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드렸던 기도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 기도, 아삽의 기도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의 중보자들,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이름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다윗이 했던 거 시편 143편 11편. 방금 79편 아삽이었고 시편 143편 11절은 다윗이 드렸던 기도.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란 말은,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은 자기 큰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쫓겨가는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네가 망하면 하나님이 쪽팔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제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의의 길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단서를 붙었어요. 제가 단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의 길을 걷다가 교회가 망하거나 목사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이건 하나님 얼굴에 똥칠입니다. 진짜 그 기도예요. 저.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살리시옵소서. 아멘. 단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내가 모욕을 당하고 망하고 수치를 당하면 내 이름이 먹칠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아멘입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네가 망하면 하나님 쪽팔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에게 죽으면 하나님 뭡니까 지금 이거?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줬는데 세상에 아들한테 죽어요? 안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살리잖아요. 압살롬 뒤졌어요. 뒤졌잖아. 그것도 머리가, 지가 제일 잘하겠다 머리카락, 이거 머리카락 때문에 뒤진 거 아니냐? 기억나요? 상수남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요, 왜 이 지금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성도들이 괴물이 된지 아세요?
항상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개 숙이지 마. 나 쳐다봐, 빨리.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유는, 괴물이 된 이유는 항상 주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 이게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죄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맞죠? 근데 언제부턴가요? 목사를 위한 공동체, 여러분을 위한 공동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러오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모임을 갖습니다. 전 이게 한국교회의 큰 타락이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도도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의 기도,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발끈. 전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초보였을 때는요,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내게 즐겁고 기쁘고 내 감각을 자극시키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그 선택의 기준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내가 더, 한번 따라합시다. 참 중요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요. 겸손은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덜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기도하지 말아가지? 왜 복을 구하지 말아가지? 라고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께 따져요. 따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어볼까요?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잘 들으세요.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 때 교회들이 많았어.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목사들이 많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에레미야는 슬퍼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시지 마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니까 의심이 든 거야. 왜 기도하지 말랄까 했더니 오늘 13절 14절에 에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목사들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 교회를 향해서 죄를 짓고 있어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칼과 기근으로 심판이 없을 것이다, 교회만 나오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11조만 드리면 된다, 네 삶이 엉망진창인 건 말은 필요 없으니까 주일만 교회 오면 된다, 11조 드리고 봉사하면 된다라고 설교했던 거지. 그러면 네가 평강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라고 설교한 거예요. 의문이 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지만 정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심판이 없겠죠. 왜 나 외에 다른 목사들은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괜찮아, 가뭄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으니까 잘 기다리면 돼. 그냥 평안할 거야. 너는 구원은 백성 아니냐? 절대 너는 망하지 않아 라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들이. 그때 하나님이 14절로 답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질문 14절 시작. 여러분 신학교 다니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신학교 나와서 목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점검하세요. 여러분 목사는 자격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졸업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야죠.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들 이름이 선지자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데?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말 듣고 찔렸어.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또 21절 나오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결론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고통을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저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몰라요. 상대방의 티를 보고 교회 잘못되고 목사님의 크고 작은 잘못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비판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해요. 우리마저도 그러죠? 교회가 왜 그럴까? 그 목사님 왜 그런데? 아이고 누구는 누구 권사님이 왜 그러고 우리 친구는 청년부 회장인데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서로 욕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를 봅시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기도했던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는 두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앞으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받을 자기의 동족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어요. 맞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고통이야. 내 동족, 내 친한 사람들, 내 가족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한 고통들, 아픔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고통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죠. 자신이 택한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고통. 저는 우리 오늘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끼리라도 그러지 맙시다. 제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부탁할게. 여기 있는 나 딴 사람 모르겠어.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 우리 오늘 이 3.1밤에 참여했던 여러분 청년들에게 부탁하는데, 세상이 요구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지하가고 목사님들이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같은 선지적인 고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할 수는 있지만 내 만약 내 죄처럼, 예레미야는 죄가 없었잖아요. 맞죠? 그러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욕한 사람 필요 없어요. 누구나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한국교회 왜 이 모양입니까? 목사님들 왜 저 모양입니까? 라고 화를 내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너드 레이븐힐 목사님이 유명한 말 했는데 오늘 이 말 하나 전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인가? 좋은 말이에요. 레이븐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볼까요?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중단할까? 역시 똑똑해.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다시요,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죄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 교회 장로와 권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는 주의 동생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